오직 예수님,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와 재림,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믿음 위에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정보, 예수님의 생명, 성령님의 기 에너지 삼위일체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세세토록 돌립니다. 아멘. 삼위일체로 성경과 신학과 이 세상 온 우주 만물 모든 것을 설명하라, 융합하라. 포도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가죽부대를 바꾸라. 아시아 한국 신학을 정립하라. 이것이 힌도의 시대적 사명입니다. 부족한 종의 연구의 세계입니다. 신학자가 되라, 과학자가 되라, 설교자가 되라, 신학자가 되라, 과학자가 되라, 전도자가 되라. 저희의 표어입니다.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영광을 돌립니다. 7월 2일 날 이제 얼마 안 남았네요. 한국교회, 저 개인적으로는 역사적 삼위일체 과학신학, 역사적 문을 연 사건이라 이렇게 저는 평가하고 싶습니다. 블럼버그 박사께서 신약 기자들의 관점에서 삼위일체 교리, 세계적인 권위 있는 신학자입니다. 정성욱 박사께서 알리스타 맥글레스, 세계 과학신학의 1인자죠. 그리고 부족한 비교 설명이 될 겁니다. 이건 서구의 과학신학과 아시아 한국의 과학신학의 차이가 아마 설명되지 아니할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과학신학의 미래. 부족한 저는 계시록 종말론 21세기 과학 양자역학의 통합, 계시록을 양자역학과 어떻게 통합했는가 흥미진진하죠. 이구영 박사님은 창세기 1장 창조 핵심 기사에 대한 칼빈, 박윤선, 이상근, 이광복 해석 비교 연구.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게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역사는 계시가 점진적으로 이해되거든요. 이제는 아시아 한국 신학, 삼일체 과학신학 시대로 접어들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많은 기도와 또 많은 여러분의 선교 헌금도 후원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에 보겠습니다. 계시록 종말은 150번째가 되겠습니다. 대환란 시나리오 1권, 2권, 3권. 제가 3일째 본질 실제로는 대통령을 깨달은 이후 2020년 이후에 2021년부터 계시록 이 모든 것을 새롭게 합니다. 이것 전부 나오면은 끝나면은 대환란도 책으로 발간을 하겠습니다. 이게 끝나면은 다니엘서를 정식으로 한번 1장부터 12장까지 지금의 입장에서 정식으로 한번 강의를 끝내고, 그 다음에 3일째 과학신학 안에 있는 네 번째 계시록 종말론 과학과의 통합. 계시록 종말론 과학과 어떻게 통합하는가 5권을 순서적으로 5권 하면은 한 5년 이상 걸리겠죠. 멋있는 목요일, 수요일 날 계시록 종말론 여러분과 만나겠습니다. 오늘은 7인 대환란 70번째로 5째 인입니다. 첫째는 흰말이었죠. 둘째는 붉은 말이었죠. 셋째는 검은 말이었죠. 넷째는 청황색 말이었죠. 오늘부터는 5째 인, 한 5번 정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6째 인을 우주의 파멸이죠. 끝나고 7나팔, 7대접 2가지는 간단해요. 그래서 간단합니다. 인처럼 이렇게 인이 몇 번 했습니까? 엄청나죠. 이렇게 많이 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본문 보겠습니다. 흰말은 교황 적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적그리스도가 대환란 시작될 때 배도하는 일이 나타납니다.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럽니다. 두 번째, 이 세상을 정복하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킵니다. 붉은 말이죠. 세 번째, 전쟁이 일어나니까 이 세상은 온통 각가지 일로 기근이 생깁니다. 그래서 세계가 경제 대혼란이 빠집니다. 검은 말이죠. 넷째는 청황색 말로
흰말 적그리스도와 붉은말 전쟁과 검은말 기근, 그 이외에 지진 또는 전염병, 이러한 일로 인해서 대환란 때는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는다. 음부가 뒤따른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때까지도 깨어나지 아니하면은 음부, 우리 하나님께서 지옥으로 보낸다. 이것이 창세 이래로 없는 대환란이고, 대환란 시나리오 우리 주님께서 친히 쓰셨고 친히 열으시고 하나님의 종들을 통하여 전 세계에 이제 계시록이 열리게 되었다. 너무 멋지고 계시록이 너무 신비하고, 창세기에 시작된 성경이 계시록에서 끝납니다. 계시록은 두 가지 핵심이죠. 예수님의 재림과 그 다음에 성령님의 일곱령, 마지막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서 감췄던 계시, 일반 계시, 모든 특별 계시 융합, 삼일체의 신비, 모든 것을 다 가르치시고 드러내고 생각나게 하신 성령님의 역사 시대다, 이렇게 봅니다. 자, 한번 읽겠습니다. 다섯째 인 떼실 때 예수님이 다섯째 인을 떼십니다. 대환란 시작입니다. 이것이 요한이 봅니다. 몸은 밤모습에 있고 하나님 보좌에 올라가서 미래를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 이 복음이죠. 증거는 예수님 증거한 거죠. 그래서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순교자들이, 이것은 아담 이후에 대환란 시작 전까지 순교자들입니다. 제단 아래, 이것은 천국에 있다, 그 말이에요. 제단 보좌에 앉은 것은 하나님이 앉으시고 예수님이 앉으셨죠. 영혼만 구원받습니다. 육체는 재림이야 받습니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때의 주제요,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라. 심판해 주십시오. 대환란 시작 직전의 내용입니다.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대환란 시작되기 직전에 천국에서 순교자들이 피 흘린 거기에 대한 원수들을 갚아주라,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럴 때 각각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흰 두루마기를 주시면, 흰 두루마기 입혔다는 것은 이 땅에서 순교, 믿음에 승리했다, 그리고 거룩한 존재다. 순교자들이 주시면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어라. 조금만 더 쉬어라. 잠시 동안이 언제일까요? 대환란 기간이죠.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이, 이 종들은 두 증인 하나님의 종들이고, 종이라고 그랬잖아요. 형제들은 일반 성도들을 가리킨다, 이렇게 고문합니다.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더라.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재림하실 때 인류를 구원하시는 완성사역에 피 흘림이 없이는 구원의 역사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를 흘리셨고, 그래서 인류가 구원받듯이 아담 이후에 아벨의 피부터 순교자들의 피가 정말 예수님의 모형이죠. 계속 부활승천 이후에 12 사도들이 순교했고, 역사상 교회사에 수많은 선교사들이, 또 참 종들이 순교했고, 마지막 대환란 때 순교함으로 전 세계 선교가 확장됐고, 마지막 순교함으로 대환란 승리해서 예수님이 재림하시게 됩니다. 순교는 필수적인 내용이지 선택이 아닙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이제 다음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저는 대환란 때 이 순교자들은, 호소한 사람들은 대환란 시작 때까지 순교자들이고, 남은 동무 형제들은 누구냐? 대환란 때 순교할 두 증인들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것을 여러 해석들인데 과거로 돌린다거나 영예로 돌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9절 보면 너희를 죽이리니
열두 사도들이죠. 열두 사도들이 주기를 애언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건 세상 끝에 주에 임하실 때 무슨 일이 있겠사옵니까? 질문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답변이에요. 이 본문과 계시록 6장 다섯째인 순교자의 호소, 피 흘림, 똑같은 내용입니다. 여기 보면은 과거가 될 수 없잖아요. 주의 임하는 세상 끝이니까요. 영리할 수 없잖아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그래서 계시록과 마태 24장 9절이 짝인데 오늘 이것은 대환란 직전의 순교자들의 모습이고, 그 다음에 동무가 채워지는 순교자들은 두중인들, 대환란 때 성도들은 많지 않다고 봅니다. 대부분 두중인이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 성도들이 순교당한 내용은 구체적으로 안 나옵니다. 그 다음에 성도들은 순교적 신앙이, 이거 한 번 또 할 겁니다. 순교적 신앙이 있고 순교자를 또 나올 수 있겠죠. 그리고 두중인들, 하나님의 종들이 주로 순교해서 숫자가 채워지면은 우리 예수님 승리의 나팔로 백마 타고 오시고 이 세상 온 우주 만물이 심판과 구원이라는 장엄한 시나리오, 대환란 시나리오가 마감을 맺게 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자, 이제 다섯째인 순교자들의 호소 설명을 본문 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인을 떼십니다. 여러 견해 보겠습니다. 아담 클라크 권위있는 주석이니까 초림 때 유대인들의 박해로 순교한 기독교인들의 호소로 해석했습니다. 이것이 과거적인 해석이에요. 초림 때 사건으로 봤거든요. AD 70년에 이스라엘에서 멸망당하고 유대인들이 이런 박해가 있었다. 이건 맞지 않다고 말이에요. 왜 과거로 보면 맞지 않는가? 늘 이야기합니다. 장차 될 일이에요. 계시록은 1장 19절이 전체를 통해서 해석하는 결정적인 길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에게 이야기했거든요. 내 본 것과 1장이나 보거든요. 이제 있는 일과 2장 3장이거든요. 7, 80% 주석들이 여기를 2장 3장을 이제 있는 일로 봐요. 그리고 장차 될 일은 4장 이하, 종말의 사건, 대환란, 창세 일 없는 환란, 4장 이하이기 때문에 결코 6장의 7인, 그 다음에 8장의 7나팔, 16장의 7대접은 과거 역사나 영리할 수 없다. 유대인으로만 볼 수 없다. 교회에 대한 대환란 순교자들이다. 설명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 제임스 코프만은 뭐라고 했냐면은 모든 시대 순교자들의 공의와 성취가 기도에 대한 응답이다. 이건 무철연설이죠. 모든 시대의 순교자들을 의미한다. 이것도 저는 맞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이유는 똑같습니다. 세 번째, 헤럴드 노리스는 일상에서 신앙을 지키며 박해당하는 삶의 순교자들로 격려로 봅니다. 영예죠. 우리가 누구든지 우리가 박해당한 것 아무 때나 어느 시대나 그 내용으로 본다. 이것도 저는 동의할 수 없다. 과거에는 이렇게들 해석을 했어요. 지금은 21세기는 모든 비밀이, 모든 지식이 다 드러났습니다. 계시록은 장차 될 일이 전부 재림만 빼놓고는 다 드러났어요. 이제는 확실하게 설명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토마스 컨스터플은 7년 대환란 전 3년 반의 순교한 자들의 부르짐으로 해석한다. 근데 유대인들에게 국한시킨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에게. 그래서 휴고가 있고 남은 자들이 유대인들이 순교한다. 이것은 세대주의 이론으로서 저는 동의할 수가 없다.
이거 신앙적인 문제가 아니라 해석의 차이입니다. 다 위대한 주석가들입니다. 과거에 이렇게 다양했지만 지금은 융합시대예요. 무천년, 전천년, 세대지, 후천년 다 통합해야 되고 한 가지 이론으로 지금은 융합되지 않으면 계시록이 혼미 속에 빠진다. 올바른 계시록을 강의할 수가 없다.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봅니다. 박윤선 박사님은 한국의 모든 시대 순교자들이 하나님께 피의 호소를 올린 것으로 해석한다. 무천년설과 유사죠. 모든 시대. 박윤선 박사님은 역사기 전천년설이면서 분명하게 열정하면서 천년왕국은 확고합니다. 그러나 나머지 해석은 무천년과 비슷하다. 제가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는 역사기 전천년설에서 확고하게 제가 출발했고 분명히 역사 전천설이면서 역사적 전천년설의 천년왕국설을 프레임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계시록을 무천년, 역사기 전천년, 후천년, 세대주의를 다 통합 융합해서 대통일 계시록 통합신학을 부족한 쪽은 개인적으로 완성을 했습니다. 융합 안 되면 안 됩니다. 4개 학파 중에서 답이 4개입니까? 그것은 합리적이지 않잖아요. 이제는 통합할 때고 융합할 때다. 모든 세상의 모든 학문이 다 융합합니다. 너무너무 순교자의 호소에 대해서 다양하니까 참 얼마나 계시록이 어렵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저는 천국에 가 있는 순교자들의 영혼이다. 순교자들의 제단 아래에 있는 영혼들은 아담 이후 누군가 첫 번째 아벨이에요. 아벨 이후 모든 순교자들이 천국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혼이라 육체는 구원받지 못했어요. 육체는 재림을 통해서만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그때 모든 순교자들이 살아납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고 살아있는 자들은 변화하여 하늘에 끌어올려 랩처 휴거죠. 휴거나 부활이나 똑같은 겁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죠? 우리가 마지막 때 부활한다고 그랬죠? 휴거라는 용어도 있죠? 다른 게 아니에요. 똑같은 말인데 좀 구별해서 또 설명을 하고 있는 것 뿐이죠. 저는 아담이 모든 영혼이다. 순교자의 영혼은요. 그 다음에 대환란 직전에 천국에 있는 순교자들의 모습이다.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남은 동무 이야기는 여기서 나오지만은 수가 채워질 동무들은 대환란 때 순교할 이제 두 증인들이다. 이렇게 확실하게 봅니다. 근거는 계시록 1장 19 장차 될 일은 영위할 수가 없다. 장차는 과거로 초림으로 돌아갈 수가 없다. 이렇게 해석을 제가 하겠습니다. 너무 멋지고 너무 엄청나고 자 본문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설명하고 오늘은 끝맺고 다음 시간에는 여기에 핵심인 두 증인들을 순교 계시록 11장이죠. 그 부분만 상세히 순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다섯째 이는 시작을 말한 거예요. 이는 나팔은 중심 부분 핵심을 말한 겁니다. 중심 대환란 시작입니다. 대환란 중간이까지 이제 나팔은 이렇게 이는 그 내용들이 주로 시작을 의미하고 그 다음에 끝까지 갑니다. 강도를 말하는 이는 뗐다. 그럼 나팔은 강도가 세요. 시작과 끝까지 가지만은 아주 셉니다. 그래서 이는 4분의 1 재앙이고 나팔은 3분의 1 재앙이고 대접은 쏟은 거니까 끝맺는다. 재림 때 마지막 끝맺는 심판이다. 대환란 그래서
7인 7나팔 7대접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인이에요. 인. 나팔과 대접은 구체적인 내용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완전히 내용이 없이 흰말, 붉은말, 검은말, 이건 뭐 밑도 끝도 없잖아요. 아, 멋있죠?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과, 이것은 신구약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그들이 가진 증거는 뭐냐? 예수님을 증거한 겁니다. 신구약 하나님의 말씀이면서 삼위일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사도 2장 11절 18절에 구약을 읽을 때 예수님으로 수건을 벗겨라. 예수님으로 수건을 벗기지 않으면 완악한 자가 된다. 완악한 자가 된다. 예수님으로 수건을 벗기면 이것이 주의 영, 성령님께서 하신 일이고 마지막에 영광에 들어간다. 천국 가다.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어요. 모든 성경은 나에 대해서 기록했다. 이 성경은 예수님 당시는 구약 성경이지만은 전체 미래까지도 포함시킬 수 있는 전체적인 또 개념을 확대적으로 볼 수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복음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증거는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특히 재림 때는 예수님의 재림을 알립니다. 두 증인들이 죽임당한 복음과 말씀, 증거, 예수님 증거를 의미한다. 대상은 누구냐면 적그리스도예요. 복음의 내용은 종교다원주의입니다. 대환란 때는 적그리스도와 싸워요.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사도 2장 4절에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배도합니다. 계시록 13장에 보면 하나님을 해방합니다. 교회의 핍박을 가합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것은 음녀, 가늠한 여자. 이것은 많은 물이 앉아있다. 모든 종교가 통합하는 종교다원주의를 적그리스도가 가지고 나타날 것이다. 예언됐는데 1962년부터 65년까지 종교 캐톨릭 회의에서 놀랍게도 모든 종교가 구원이 있다. 결정한 거예요. 이것이 지금은 차별법 현상으로 작은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종교다원주의는 본체를 다 드러냈습니다. 계시록 17장 음녀, 많은 물이 앉은 음녀. 그래서 음녀들이 교회를 핍박해서 피를 흘리게 했다고 그랬거든요. 이것은 핍박을 말하고 순교를 말하거든요. 그래서 이 순교는 적그리스도에게, 그 다음에 종교다원주의, 하나님 말씀과 오직 예수뿐이 없다. 불교나 유교나 다른 종교는 구원이 없다. 있을 수 없다. 예수님 밖에는 구원이 없다. 예수님 안에서만 구원이 있다라는 우리 구원의 최대 본질 때문에 순교가 일어난다. 영혼들은 본문의 세 번째 의미, 큰 영혼들은 예수님 재림 직전까지 육체 구원은 없다고 말해요. 영혼이 천국 아래에 있다. 대환란 직전 우리가 죽으면 육체는 썩어서 없어진다. 영과 육체가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영혼이, 예수님도 오늘 밤 너와 내가 낙원에 있을 때 내 영혼이 그랬거든요. 내 영혼을 받아달라고 예수님도 기도하셨잖아요. 영혼이 하나님 보좌에 가서 있다. 그들이 지금까지 순교자들이다. 놀랍죠. 아직 육체를 입지 못했다고 말이에요. 영혼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육체가 계시록 24장 21절 22절에 보면은 대호 환란 때를 창세에 이르는 환란이 없다. 이유에도 없을 것이며 그날을 감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육체가 없다. 대환란 때는 영적 시대가 아니에요. 육체 시대예요. 시간적, 공간적, 육적 대환란을, 물론 영적인 것도 포함이 되지만은 무시무시한 대환란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천국에서 지금 호소한다 그 말은 기도한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큰 소리로 불러 천국에서 기도한다. 큰 소리란 것은 확실성을 말한 겁니다. 중요성, 이 내용에. 그 다음에 확실하다, 확실성, 그 다음에 절대성. 큰 소리는 계시록의 큰 소리가 여러 곳에 나오거든요. 너무너무 중요하다, 너무너무 확실하다, 절대적이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말 세상이 바뀌어가고 있고 경험하지 못한 미래의 모든 것들이 가시적으로 드러납니다. 과학은 AI가 나타나서 사람의 역할을 넘을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잖아요. 구글의 커지고 와일이 과거에 2045년도에는 싱귤레리티, 특이점 시대가 온다. 특이점 시대 뭐냐? 인공지능이 인간과 융합해서 인간을 넘어서는 그런 시대가 온다. 사실 이 말은요, 과학의 발전 극치를 보여주면서 영적으로는 폐허가 될 겁니다. 이제는 완전 분리가 되고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가 완전 나누어지고 대환란에서 결국은 심판과 구원으로 이어진다. 특이점 시대로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경험하지 못한, 상상하지 못한, 너무도 비상식적인, 너무도 비신앙적인 세계가 오고 있잖아요. 거기와 대항해서 적그리스도는 그런 세상에 그런 혼합주의로 가버리고 오직 예수님만 증거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본문, 성경의 절대 권위, 성경의 절대 표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1.1억이라도 가감할 수 없다는 그 신앙으로 두 증인들이 순교를 당할 것이고, 지금까지 그런 자들이 천국 가서 순교자들의 호소로 나타난다. 다섯 번째, 대주제요. 주제란 말은, 데스포테스란 말은 주인이란 뜻이에요. 여기서는 대주제요. 그러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주 하나님, 주 예수님, 주 성령님, 이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만물을 지배하시고 지금도 대주제 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미래는 심판하시고 구원받을 자를 회복시키는 대주제 되신 그분께 순교자들이 천국에서 지금 호소하고 있다. 상상만 해도 도대체 이런 이야기가 막연했는데 과학의 세계를 보니까 성경에 이런 신적 세계가 다 입증되고, 목요일날 삼일째 과학신학, 금요일날 기독교와 양자역학, 많이 과학을 이해하셔야 계시록도 이해가 될 겁니다. 너무너무 장엄한 시대입니다. 그 다음에 7번, 땅에 거하는 자들, 참 종들, 참 교회 성도들 괴롭히고 죽게 한 핍박자들 의미한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참 종들입니다. 참 성도들입니다. 이들을 핍박케 한 자들, 순교하게 한 자들, 고난을 받게 한 자들, 그들을 심판해달라,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는 피를 갚아달라, 심판해달라. 이것은 여기서부터는 이제 좀 쉽죠. 심판해달라. 여러분들 인내하십시오. 우리는 승리합니다. 우리의 고난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대신 지는 겁니다. 결코 우리의 연약함으로 고난도 오지만은,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서도 하나님의 큰 섭리 가운데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받는 것, 영광을 위해서 이런 대환란이 기다리고 있다. 저는 이 순교자들
생각하면서 감히 부족한 제가 이런 신앙을 가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다가도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은 정말 베드로 같은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잖아요. 과감하게 순교하는 모습은 베드로가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함께 하신 거거든요. 그때는 7명 성령님이 함께해서 우리 모두에게 순교적 신앙과 목배임 받지 않는 사람들은요, 그 다음에 순교신앙 둘로 나눕니다. 순교신앙, 주의 종들, 순교적 신앙은 교회 성도들. 이거 하나하나 다음 시간부터 살펴볼 것입니다. 흰 두루마기를 주신 것은 때가 안 됐단 말이에요. 대환란이 남아있다. 이 땅에서 너희들이 승리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님께서 이렇게 인정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젠 거룩한 존재들이다. 흰옷은요, 참 놀라워요. 잠시 동안 쉬라. 대환란 안에 동무들이 이제 수가 채워져야 된다. 지금까지 순교자들에 대한 장엄한 서사시 같습니다. 위대한 종들의 모습을 봅니다. 마지막 10번째, 동무 종들은 누구냐? 주의 종들 11장 두 증인들, 목사님들이죠. 그 다음에 형제들은 교회 성도들 12장 해분 여자. 저는 해분 여자가 여기는 이제 형제들이라고 했기 때문에 포함된다고 봐. 일반 성도들도 순교자가 나온다고 봅니다. 그러나 11장은 주의 종이라고 분명히 못 박았고요. 그러니까 대부분 주의 종들이 순교할 것이며, 해분 여자는 순교적 신앙, 순교적 신앙이며 또 순교자들도 나올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제가 합니다. 자, 오늘 본문 여러 견해와 제 견해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두 증인들이 어떻게 순교를 당하느냐, 대환란 때 그 부분을 여러분과 만나고, 그 다음 시간에는 12제자가 어떻게 순교당했는가, 그리고 또 한 번은 해분 여자 순교적 신앙이 어떤 것인가, 마지막에는 2000년 역사 속에서 위대했던 순교자들을, 대표들을 한번 열거해서 순교신앙을 다시 한번 불러일으키고 싶습니다. 저는 죄인 중에 개수고 베드로처럼 돌변해서 정말 하나님을 실망시킬 만한 죄인 중에 개수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붙잡아 주신다면, 성령님께서 인도하신다면 여러분과 저도 이 영광스러운 장엄한 대환란 마지막에 우리 주님께서 신앙의 영웅들을 선발하실 때 여기 있습니다 하고 담대히 나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깨서 준비했으면 합니다. 순교자들이 어서 첫째 시간 마쳤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순교자들의 호소, 그들이 누구였는가 보았습니다. 아직 남은 수가 있다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대환란 때 순교당할 두 증인, 하나님의 종들, 해분 여자, 교회 성도들,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요, 남아있는 거룩한 무리들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순교신앙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성령님의 능력으로 모든 주의 종들과 성도들에게 이런 축복의 기회를 주실 수 있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